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화면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을 텔레비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끝말이 더 재밌습니다. 점까지 다 보인다고. 점을 뺄 수도 없고, 그렇죠? 오늘 말씀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답게 이 성전이 리모델링 됐는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어요. 발 시려면 어떨까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도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발이 안 시린 거 보니까 한겨울이 돼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열매를 맺은 그런 귀한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은 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올해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이 돼서 지금까지 한 9개월 넘었죠. 9개월, 한 10개월, 9개월 정도 넘었는데 지금도 승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 학자들은 이 전쟁이 또 앞으로는 어느 때까지 끝날지도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요, 세계 물류와 천연 자원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마트에 10만 원 가져가면 쓸 게 없어요. 전에는 마트 10만 원이면 많이 들이도 샀는데 요새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별로 산 것도 없는데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물가는 올라가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고, 아니 마이너스고, 허리끈 바짝 조여매야 하는 실정이 바로 지금 이 기간입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은 마치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와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은요, 집에 숨어 있어도 언제 자기 집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짧은 거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안 꺼주셔도 돼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이런 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당부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과 기근 이런 정말 너무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욕망 속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저 푸틴이라는 저 미친 사람이 많은 영토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북쪽에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전쟁과 기근만이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작년에 2021년도에 몇 명이 되냐면요. 한국이에요. 13,35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11월 4일 날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민간인과 우크라이나 이 군인들을 합쳐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15,827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도 전쟁에 비한 만큼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들만큼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현실에서 닥쳐오는 그 요소들, 여기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어려운 요소들, 얼마나 힘든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그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경제예요, 경제. 돈. 지금 아파트값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 영끌족이라고 그러죠.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금리는 올라가지. 집값은 떨어지지. 금리가 막 6%, 7%까지 올라가요. 뭐 심지어 10%까지 내다보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전에는 100만 원이면은 3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이자만 내면 아파트값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값이 툭툭 떨어져요. 이자는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야 되는 현실이고.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와요. 지분이 있을 때 가난한 자들. 또한 카드값이죠. 카드를 한도를 너무나 많이 올려줬어요. 2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카드 한도가 3천만 원. 카드 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 젊으신 분들은 듣기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일단 카드부터 쓴다는 거예요. 일단 카드, 여행을 가도 카드부터 쓴대. 우리 옛날에는 여행 가려면 돈을 모아놨잖아요. 한 100만 원, 50만 원 모아놨어요. 여기에 맞게 알뜰하게 썼는데 요새는 일단 카드부터 끈대. 나중에 갚는 건 생각도 안 한대. 거기에서 돌려받기 하다가 결국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 두려움.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월말만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두렵대요.
또 평상시에도 생각지 않았던 가족 중 갑자기 누군가 질병을 걸리게 됩니다. 암이 걸려요. 백혈병이 걸리고. 막 두려움이 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젊은 사람 158명이 한순간에 압사돼서 죽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유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을 내어버려요. 전 가족의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에, 그런데 우리도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여기에서도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구 하나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질병으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어디서 발견이 되냐 하면요,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을 덮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인데, 그런데 이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면요,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전쟁터를 지나가도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에 월남 전쟁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죠.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합니다. 총알이 핏발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 그 총알이 맞아 죽어 나가버리는데, 그런데 자신을 향해 오는 총알은요, 마치 피해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 옆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 총알만 자기만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때 살려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신앙 좋을 때가 언제였는가? 정말 여러분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예배에 몸부림치며 참여하고, 정말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의 심령 구슬을 쪼개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바로 위기 때예요.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남편이 나를 때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였고, 자녀들의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되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물 가운데를 거닐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를 거닐지라도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국률이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은평구 연신내, 불광동이죠. 거기에 우리 고모 집에 가면 항상 짜장면을 사주셨어. 우리 고모는 짜장면을 사주셨어 하면서 거기만 가면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이게 5살짜리고 제 밑에가 3살이에요. 우리 외삼촌하고 고모 집이 그 연신내에 사셔요. 근데 집이 다 똑같이 생겼어, 연신내는. 동생을 데리고 엄마 몰래 나왔어요. 짜장면 먹으러. 그래서 그 조그만 게 동생 데리고 갔는데, 갈 때는 잘 갔어. 그 진짜 고모가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아주 맛있게.
이 고모는 왔으니까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 당시에 5,000원, 우리 고모가 잘 살으셨거든. 그 당시 5살짜리한테 5,000원을 주셨어.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을 가는데 집이 다 똑같으니까 올 때는 기억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겼는지 몰라도 집을 못 찾는 거예요. 5살짜리가 동생을 데리고 점심 먹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동네를 척척척척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내 동생이 착해. 그쵸? 보통 같으면 울 텐데. 외삼촌 집이 가까운 걸 알 텐데 왜 이 형은 뺑뺑 돌면서 몇 시간을 지금 이렇게 그 동네를 다닐까? 아마 울 텐데 안 울어. 그런데 돌다 보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그걸 보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방범 아저씨가 와서 우리를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 파출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 5살짜리, 3살짜리를. 얼마나 두려워요. 조그만 게. 아, 이제 엄마를 잊어버렸다. 아,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출소를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파출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파출소장이 저보러 2층에 가 있으래. 거기서 잘해. 나는 지금 엄마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아버지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2층에 가서 잘해요. 동생 데리고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탁 열고 쳐다봤어요. 아, 이거 어떡하자. 어떡하나. 그때는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죠. 전화 귀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어디를 가셨냐 하면 빨간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양반이 빨간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라 그랬는지 하나님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엉엉 울면서 뭐라고 서원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 아들 2놈 중에 한 놈은 꼭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조그만 게 2층에서 파출소를 봤을 때 아무것도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곳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항아리 가게, 옹기를 만드는 그 공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살짜리가 방범 아저씨를 불러서 제가 알 것 같아요. 절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방범 아저씨하고 경찰분하고 제 동생 손잡고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 외삼촌 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참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두려웠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희한하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갖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저 옆에서 머리 깎고,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방해했을 수도 있을까? 라미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십자가를 보고 거기 와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점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2놈 중에 한 놈은 무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제가 또 얼마나 액션이 커. 아마 저 미아리에서 제가 장사를 가장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흥망성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5살짜리의 눈에 이 길이 진짜 길이다라는 걸 보이게 만들어 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파출소 경찰 아저씨와 방범 아저씨를 들고 5살짜리가 가서 집을 찾아. 이거보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울고 계시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전쟁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이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십니다. 또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른제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서 기도했더니, 그때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때는 전쟁에서 이겨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끊기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기면요, 전도도 안 돼요. 기도의 소리가 끊기면 목장 모임이 안 돼요. 기도의 소리가 끊기면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리가 끊기면 이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요. 왜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기도하면 잘 된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카드값도 못 낼 때도 있고, 월급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질병이 걸릴 때도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을 덮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또 대처해야 할까? 두 번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힘듦을 우리에게 주셨나? 여기에 보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10분째 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문제 일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문제 일은 내가 사방에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온역이 나와요. 질병이 나옵니다. 기근, 배고픔이 나와요. 그리고 칼,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요, 에스겔 6장 11절에도 나오고 에스겔 7장 15절에도 나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질병을 있게 하고 배고픔을 있게 하고 전쟁이 있게 하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백성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위에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찌르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내 감정을 막 들끓게 하는 건요,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마음속에 묻어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권사님이, 하나님 저 장로님이,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셔요. 왜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그런 끝까지 절망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생명록책에서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 거 다 받으셔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잘되라 하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채찍을 부어주십니다. 기근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전에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소리내어 하는 통성기도가 있어요. 또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고 향심기도, 뭐 관상기도나 향심기도는 뭐 천주교 쪽이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방언기도 있고 찬미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분은요, 조용히 묵상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주여 이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조용히 조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기뻐 받으시고 조금 하는 소리도 기뻐하시고 향상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가만히만 갔다 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쥐했다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더욱 기도에 힘쓰며 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덮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것만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불치병인 나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다 낫으니까. 그런데 율법에 보면 레위기 14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문둥병자가 자기 문둥병이 완치가 됐으면 첫 번째 누구에게 가서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계속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집에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네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돼야 안 가야 돼요? 가서 제사장이 하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것저것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에게 있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엎어지면 코다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몇 년 동안 훈련하십니까?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 동안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왜 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떡만 있으면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들에게 참된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랄이 뿌리 깊은 나무임을 믿으며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흘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의 결과를 거두는 그런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